우리 함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에겐 자유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유가 중요하고 또 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남의 종 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종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통의 우리 자식들 후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말은 틀렸어요. 이들은 모르지만 우린 알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걸 알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로 살았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린 종이 아니라고, 우린 자유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를 이렇게 찾을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을 해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유를 잘 몰라요. 자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긴 우리도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는 자유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대부분의 한 70% 이상이 다 천년이나 노예였습니다. 노비였습니다. 노비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저 주인의 말이나 듣고 종으로 사는 그 세상에서 자유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주인마님 하면서 주인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를 모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당시는 주인이 많았어요. 안주인도 있고 바깥 주인도 있고. 그래서 종들이 많다 보니까 주인에 대한 어떤 그런 종의 신분을 갖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요.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사람은 평등한 것이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구나.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의식이 깨어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일본인들이 침략을 해와요.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주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항운동을 한 게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 3.1운동을 하면서 당시에 한 200만이 참여해요. 이 시위에 한 200만이 참여를 합니다. 200만이 시위에 참여하는데 한 1,500번의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이 3.1운동을 한 두 달 동안 3.1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7,500명이 죽습니다. 그 저항을 하다가 3.1운동 저항을 하다가 7,500명이 죽어요.
16,00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46,000명이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합니다. 왜 3.1운동을 하면서 2달 동안 3.1운동을 하면 이렇게 7,500명의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왜 죽었어요?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우리도 자유 독립국가라고 자유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36년 동안 자유를 위해서 저항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26년 만에 해방이 돼요. 해방이 돼요. 자유를 찾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이제 내 나라, 내 땅에 내 집을 짓고 내 땅에다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절을 만난 거예요. 근데 5년 만에 다시 또 북한에서 공산주의 평등을 앞세워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 나라는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산만 남겨놓고 점령을 당해요. 이때 유엔군이 나서게 됐고 다시 이제 만회를 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반도가 통일 국가가 되는 그 순간에 중공군들이 또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밀리면서 사람들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북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일사후퇴입니다. 일사후퇴. 일사후퇴 때 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부산까지 온 거예요. 그 6.25 전에 부산 인구가 30만이에요. 30만. 근데 6.25 끝난 다음에 120만이 돼. 4배가 늘어요. 당시에 서울 인구가 140만인데 거의 부산 인구나 서울 인구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그 많은 사람들이 30만의 인구가 갑자기 4배로 늘어가지고 120만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내려오다가 이 부산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그러니까 일사후퇴에 북한에 살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자유를 찾아. 공산치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고 자유를 찾아 내려온 게 바로 일사후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자. 여러분, 일제시대 때 3.1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자유 때문에. 일사후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왔어요. 뭐 때문에? 자유 때문에. 이 독일이 동서로 갈라져 있을 때 동독은 공산치하고 이 서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근데 동독의 개가 서독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서독의 개가 동독의 탈서한 개에게 물었어요. 너 뭐 때문에 서독으로 왔어? 그러니까 배고파서 왔어? 그러니까 아니. 그럼 추워서 왔어? 아니. 그럼 왜 왔어? 그랬더니 마음대로 짖으려고. 서독에서 마음대로 짖고 싶어서. 그래서 동독에 살던 개가 마음대로 짖고 싶어서 서독으로 왔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유의 자유.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유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 선동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하긴 뭐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억압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말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되고 무슨 자유를 줍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죽하면 여러분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잖아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이 패트릭 해리는 신앙인이에요.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차라리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자유의 소중함을 알자. 둘째, 우리 요한복음 8장 30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에 묶여 살아요. 자유롭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이 프랑스의 작가 루소라는 철학 사상가가 있는데, 루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10대에는 과자에 묶여 살고 20대에는 애인에게 묶여 살고 30대는 쾌락에 묶여 살고 40대는 야망에 묶여 살고 50대는 탐욕에 묶여 살고,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절망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쇠사건에 매여 살다가 결론이 뭐예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쇠사건에 묶여 살면 마지막 남는 건 절망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 허무하게 절망에 빠져가지고 허무하게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에 묶여 살아요. 어떤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어느 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아들 결혼 날짜 어떠냐고. 근데 그 날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미 다 날짜를 잡았는데 그 날짜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2달 후에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아들한테 와가지고, 야, 이 날짜 지금 저 결정한 날짜에 결혼하면 안 좋다더라. 그러니 2달 후에 하자. 또 설득을 하는 거예요. 무당 말 듣고 와가지고. 그 아들은, 엄마 이미 다 준비가 되는데 어떻게 2달을 늦춰? 어려워, 안 돼. 엄마는 또 그 날짜에 해야 네가 잘 산대 하면서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아들들의 그냥 의정 날짜 했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한 후에 이 엄마가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봐라, 네가 날짜를 바로잡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아들 부부가 시달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날짜 잘못 잡아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가가지고 아들이 이제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엄마가 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출산 날을 언제가 좋냐고.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날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거, 그 날짜에 태어나야 되니까 뭐 수술을 하기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날짜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양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알을 낳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그날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려요? 이 엄마는 그 날짜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는 지금 죽어가는데 그 날짜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수가 터졌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못 가게 문을 걸어잠고 말이에요. 엄마가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막 며느리가 넘어가니까, 어지럽고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진통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아들 부부가 엄마하고 인연을 끊었다고 그래요. 왜? 또 그러면 날짜 때문에 또 시달릴까 봐.
그러면서 이 아들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내가 도와주겠다. 이 아이가 살다가 힘든 일이 만나면 내가 부모로서 그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내 자식을 키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에 한번 묶여버리면 헤어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호주 시드니에서 한 재수가 감옥에 갇혔어요. 도대체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탈출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일주일에 몇 번씩 빵차가 오는 거예요. 빵차가 와요. 식품 배달할 차가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차를 갖고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궁리를 해가지고 그 빵차에 몰래 탔어요. 빵차 안에 산소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너무 괴로운데 참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빠져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문을 열기 전인데 이제 나 이제 해방이다 말이지. 나 이제 자유 몸이 됐다고. 그래서 문을 여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자유가 됐다고 이제 하는데 보니까 또 다른 감옥이라. 이 빵차가 다른 감옥으로 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묶이면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가장 것 중에 묶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죄입니다. 죄. 성경은 이 죄에 묶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죄에 묶여 살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브루노가 말한 걸 시작.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 한 진정한 자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죄를 품고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빠뿅이라는 영화에 보면 빠뿅이 탈출해요. 지옥의 섬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을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 대사의 대사, 더스틴 호프만이 대사. 시작. 내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했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네가 물리적인 감옥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다면 너는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고 살면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이 양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수양을 하고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돼도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도대체 믿어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이해는 다 안 가지만 실제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통해 주는 자유를 우리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한 아이가, 이 집이 부잣집이었나 봐요. 한 아이가 화분을 깨트렸어요. 화분이 정말 좋은 화분이에요. 좁은 화분이에요. 화분을 깼어요. 근데 마침 이 도우미 아줌마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봤어요. 봤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화분을 깨트렸으니까 얼른 겁이 나요. 근데 그걸 도우미 아줌마가 본 거예요. 도우미 아줌마가 그래요. 야, 내가 너 말 안 할 테니까 네가 앞으로 내가 청소할 때마다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청소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아줌마가 아빠한테 일로 바치면 자기가 어림을 당하니까 그게 코가 깨가지고 이제부터는 아줌마의 종이 되기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제 차라리 내 아버지한테 다 얘기해버려가지고 좀 이 도우미 아줌마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말이 다 너그럽게 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도우미 아줌마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자유함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청산해 주십니다. 우리 앞날의 여러 가지 실수와 모든 잘못들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여튼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로운 삶,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유를 뺏어버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죄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 용서를 받는 용서.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 용서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아서 씻어내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질성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깨끗게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를 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놀라운 이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의 한 말이에요. 시작. 내 나이 18세 되던 해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을 믿고 어릴 때부터 믿던 예수님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떠난 신앙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억압을 받는다고,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펜이라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 그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겠다 했지만 결국 그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안에 참다운 자유와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터, 시작.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다. 세상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충성된 노예이다. 십자가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고 자유가 아니라, 내 멋대로 산다고 자유가 아니라,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 자유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무슨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남한테 신세 안 주고 패기치 않는 사람 되어서 자유한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 영은 무슨 영이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아멘. 그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에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 환경 처지를 벗어나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내가 배운 것 중에 최대의 소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엇인가의 노예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승만 대통령,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 시작.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우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가 마지막 유언이 이겁니다. 시작.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노예와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종사를 해왔습니까? 저 명나라, 청나라, 저 일본, 수많은 노예 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종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자유는 다시 찾는 게 2달 만에 7,5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3.1운동 하면서 잃었던 나라를 다시 자유를 찾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런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켜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통치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 북한에서는 야, 우리 평등하게 살자, 그 공산주의를 앞세워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뺏어버리고 사람을 통치한단 말이죠. 그 사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버젓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구나. 여기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는 저 홍콩같이 교회가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십자가 다 불타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은 호신탐탄 사람을,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속이고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투표를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장의 말이 아닙니다. 현실이란 현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 나라가 시작했던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2가지.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이 나라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자유민주주의. 2번 기독교 부국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유를 빼버려요. 왜?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려면 자유를 주면 안 됩니다. 저 조선시대처럼 자유를 주면 안 됩니다. 자유를 주면 다스릴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가장 기본적인 게 자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 분과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로 양심이 바로 서고 예수로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바로 살아갈 때만이, 그럴 때 그걸 통해 질서를 잡고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선진국 번영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법을 가지고 무슨 윤리 도덕을 가르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로 부응해가지고 예수 정신을 가지고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부응할 때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아름다운 표어가 예수로 부응케 하세요. 예수로. 똑같아요, 여러분. 건국 이념과 같아요. 복음 아니면, 예수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자유를 지키자. 아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길 원하십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사람이 나를 독재한다니까요. 나보다 못한 인간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지. 나보다 못한 인간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 자유의 소중함을 알자. 그렇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이 후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열들이 피 흘려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 때문에. 2번,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작. 신앙의 자유를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로 부응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예수 믿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알게 하셨고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3.1절을 보내면서 이 땅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 자유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이 신앙의 자유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